아멘.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우리 강해 말씀 정면 돌파 9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마음을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4절로 이루어진 오늘의 말씀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도 그리고 원어인 헬라어도 오늘의 문장은 한 문장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이 한 문장이 그래서 결론이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이 오늘의 말씀은 결론이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냐? 그 안에 적혀있는 내용은 단 하나의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오늘 그 하나됨을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더불어 together 이라는 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즉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됨을 통해서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 그러므로 therefore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 그러므로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앞의 이야기는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듯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이 지지난주에 그 바로 이 전에 나오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말과 연결을 해서 보면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하나됨을 통해 살아가는데 그 하나됨을 통해서 나의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이 하나됨, 더불어 살아가는 것, 너희들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에 약간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열 속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을 그냥 다시 연합해라라는 단순한 이야기로 보지 말고 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오늘의 말씀은 그 하나됨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네가 살아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을까?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의 하나됨은 그저 우리가 서로 좋게 잘 살아가자라는 그것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리고 연결해서 바로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즉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됨, 더불어 사는 삶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권능과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됨으로 살아갈 때,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거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권능과 은혜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표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 즉 하나 되었을 때, 더불어 삶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무리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됨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 하나됨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바로 그 삶이 나타나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부모와 자녀가 다르고요. 또 우리들이 살아왔던 배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이 잘 하나로 융합되어지면 우리는 시너지 효과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르지요. 끄떡끄떡 하시는 자매님들 계십니다. 보통 여자들은 보편적으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야 이 얘기 들어봤어? 그럼 보통 솔깃 무슨 얘기? 그리고 남편이 듣습니다. 글쎄 말이야, 내가 오늘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걸음 속에서 막 가다가 전화가 왔는데 한 10분을 지금 이 얘기 들어봤어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그때부터 화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얘기가 뭐야? 그거 말고 앞에 거 빼고 대체 결론 얘기해봐. 대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게 보통 남자의 모습이에요. 영화를 보더라도요, 이 여자분들은 그 과정을 즐깁니다. 남자는 꼭 이렇게 친구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났는데?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립니다. 제가 많이 여러분하고 얘기 나눴지만 제게 있는 두 딸, 하늘과 나라 진짜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보신 분들도 아시지만 첫째는 학교 갔다 오면 지금도 어김없이 숙제부터 합니다. 숙제하고 놉니다. 저를 닮았어요. 예. 둘째는 숙제가 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예. 엄마 닮았나? 예. 이러면 큰일 났는데요. 같은 아빠, 같은 엄마인데도 참 달라요. 참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둘이 함께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노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배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하나 되어지는 예수 안에 더불어 살아감 속에 존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고, 그 권능과 은혜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그렇게 그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 하나됨의 how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는 더불어를 통해 시작된다. 예, 더불어는 더불어를 통해 시작됩니다. 이 발음이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될 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즉 가정문으로 시작합니다. if clause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문이 사용되어지면 만약에 너에게 너의 삶 속에 권면이 있거든, 위로가 있거든, 교제가 있거든, 사랑이 있거든, 자비가 있거든, 이러한 모습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if라는 단어가 붙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없을 수도 있다. 만약에 너의 삶 속에 그것이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원어 헬라어를 볼 때 번역된 if라는 단어는 if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단어가 since입니다. since. 그러니까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을 since there is encouragement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권면이 있으므로, 너희에게 위로가 있으므로, 너희에게 사랑과 교제가 있으므로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다. 너희 안에 이미 권면이 있음을, 너희 안에 위로가 있음을, 너희 안에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있음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 되어져서 그것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이미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그런 것들 나도 갖고 싶은데, 나도 빌립보 교회처럼 그런 긍휼과 자비와 권면과 위로와 교제를 다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더불어는 더불어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서로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더불어는 더불어를 통해서 시작된다. 한국말로는 클리어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에는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If there is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if any comfort from His love, if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지금요,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부터 나오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위로입니다. 성령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긍휼도 필요하고 자비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위로도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길 원한다면 나는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들,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 그거 풀려고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참 힘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더불어의 삶을 내 마음이 원하지만 더불어 살 수 없을 때가 솔직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풀려고 들어가면요, 꼭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실타래가 만지면 만질수록 더 꼬이는 것처럼 꼬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됨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바라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형제자매들과의 더불어의 삶을 위해서 먼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더불어의 삶에 들어갔을 때 내 주위에 엉켜 있었던 모든, 더불어 살아가고자 원했지만 살아갈 수 없었던 삶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며 그 안에 진정한 더불어의 삶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그 더불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 여호와만 요셉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요셉도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와 요셉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45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때는 어느 때냐면 요셉이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형들이 이미 자기가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을 향해서 자기를 팔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총리의 위치에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요까지만 이야기하면 분명히 됐는데 요셉은요, 그 다음 얘기도 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야, 그걸 왜 굳이 얘기하나? 드디어 우리들을 벌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요, 요셉은 그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잠겨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는, 당신들은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놔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배반에서도요, 노예의 삶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을 때도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더니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팔았던 사람들까지도 그 더불어의 삶 속에 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너무너무 좋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부족한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모습에 있지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통해서 하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나님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면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는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됨의 삶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더불어의 삶을 위해 하나님과 먼저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진정으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먼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갔더니 하나님의 그 더불어의 삶 속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녀들이 하나된 더불어의 삶 속에 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더불어는 더불어를 통해 시작된다. 우리 인간의 더불어는 하나님과 더불어를 통해 시작됨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두 번째요, 더불어는, 좀 큰 목소리로, 더불어는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전부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즉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더불어의 삶은 바깥의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함께 연합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더불어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이 어린 왕자라는 그 동화를 쓴 이 생텍쥐베리, 그분이 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설책인데 인간의 대지라는 책입니다. 그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서 그 생텍쥐베리는 사랑을 이렇게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서로 같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틀어서 어디를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됨이다. 그것이 더불어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안 보이던 점도 보이고요, 기미도 보이고요, 주름도 보이고요. 그래서 얼굴 보러보고 있다가 많이 늙었네, 이제 그러면 막 싸움 한판 붙는 겁니다. 네. 그 얼굴 예전에는 바라보면 너무너무 이뻤는데요, 지금도 이뻐요. 예, 지금도 이쁜데, 지금도 많이 이쁜데 바라보면 보라볼수록 아닌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예요. 그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봤더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같은 방향은 온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원하세요? 더불어 살기 원하세요? 그러면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기 이전에 같은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이 2절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코트하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때 나눈 1절 말씀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는 그 경주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제가 싸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경기, 그것을 표현할 때 아곤이라는 헬라어 것이 싸움으로도 번역이 됐고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경주라고도 번역이 되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우리들이 지금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둘이 서로만 바라보면서 다투고 서로의 잘못된 점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 경주 악언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악언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서로 손을 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악언이라는 경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이 싸움에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도 이 한국말로 표현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보다 영어 버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NIV로요.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두 사람의 눈을, 우리 세 사람의 눈을, 우리 모두의 눈을 함께 손을 잡고 어디로 고정시키자?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여러분 그냥 나사를 박아버리세요. 돌아가지 않게 그냥 딱 박으세요.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요. 많은 분들이 리모컨트를 갖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라고 디지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수를 바라봐요. 버튼을 딱 누르면 예수 드르륵 조금 예수 바라봐요. 여기서 나가는 순간 바로 세상 딱 누르면 드르륵 세상 바라보다가요. 주일날 올 때 다시 예수 바라보고 세상 나가면 자녀들 좀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 바라보고 이리 봤다 저리 봤다. 그런데요, 온전한 아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Fix our eyes. Fix our eyes upon Jesus. 예수께 고정시켜라. 오늘 이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 성령의 나사로 고정시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을 가더라도 그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위의 동료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받는 월급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예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받는 고난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서도 예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과 그 사이에서 오는 고통, 그 고통 속에 주님 앞에 눈물로 흘리는 그 아픔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픽스하세요. 오늘 성령의 나사로 완전히 그냥 다 바꾸고 가세요. 성령의 나사는 무진장 많습니다. 한 수십 개 박으세요. 아주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냥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게. 쉽게 뽑을 수 있는 못 박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앞짐 박아놓고 가요. 금방 뽑힙니다. 조금만 흔들어도 푸득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fix your eyes upon Jesus. 여러분, 더불어는 같은 방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권능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요, 형제자매들 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됨을 볼 때가 있어요.
서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저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갈 수 있을까?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서로 친하지 않은 두 사람의 공통분모가 있을 때입니다. 그 공통분모가 같은 사람을 미워할 때. 서로 친하지 않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급속도로 하나가 됩니다.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냥 나눌 공통점이 아주 그냥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 그냥 둘이서 그냥 저분들이 안 친했는데 어느 날 저렇게 같이 살다니까, 예,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같은 방향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미움과 고통과 세상을 향해서 픽스하지 마세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이 성전을,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나설 때 여러분 모두가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께 고정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더불어의 그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는 겸손을 통해 표현된다. 제가 일본에 처음 선교사로 갔었을 때 단어를 몇 개 외우고 갔습니다. 일본말로. 자기를 소개하는, 쇼카이라 그러는데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 자신을 외워갔습니다. 제 이름이 영어로 케넷 손입니다. S-O-N, 이 손을 쓰는데, 근데 저를 소개할 때 케넷 손 그럼 너무 길기 때문에 저를 소개할 때 좀 짧게 소개합니다. 보통 스타벅스 같은 데 가도 What's your name? 커피 시키고 나면 물어보죠. 그러면 케넷라고 얘기 안 하고 보통 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켄이라고 그냥 쉽게 적죠. 그래서 일본 가서 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와타시와 켄손 데스. 뭘 알고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본말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렇게 소개했더니 일본 분들이 와 웃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렇게 웃긴가? 내 발음이 잘못됐나?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겸손입니다. 왜냐면요, 켄손이라는 그 발음이 일본말로 한국말로 하면 겸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쓰면, 만약에 미국 분들에게 I'm humble. 저 앞에 쓰자마자 I'm humble. 나는 겸손입니다. 사람들이 장난인 줄 알고 웃은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켄손인 것을. 와, 하나님은 정말로 오묘하세요. 예,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렇게 아시고 지어주시고, 예? 예, 이렇게 하면 벌써 겸손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확실하게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의 삶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나타나냐면 바로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외울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말은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달라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맨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죠. 높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해 주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더 볼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이러니까 너는 나에게 맞춰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있을 때 그곳에 더불어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더 생각해서 나보다 아내를 더 낮게 여기고, 이래야 됩니다. 이 낮게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고 발로 밟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낮게 여기고, 그럴 때 더불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럴 때 더불어의 삶이 이루어져요.
형제자매들 삶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라고요?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謙손,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내가 더불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더불어 삶을 위한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까지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툼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고,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 영어로 selfish ambition, 즉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주장하는 것, 그것을 다툼이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selfish ambition, 내가 ambition을 갖고 있는데 그 ambition이 뭐예요? selfish, 자기만을 위한 ambition이에요. 그것은 다툼이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허용으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케노독시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독시아는 영광입니다. 닥살로지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케노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내용이 없는 영광, 즉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나타나는 모습을 케노독시안, 허영이라고 해서 영어로 vain conceit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맹이가 없는데, 가진 것 없는데 겉으로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허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하기 원하느냐? 그럼 자기 주장 그것만 selfish ambition 갖고 하지 마라. 겉으로 나타내는 입술의 자랑 가지고 자기 포장하는 그 포장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내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이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의 삶은 겸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불어의 삶은 그냥 우리끼리 잘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더불어의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33편은 3절로 되어진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이 짧은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3절에 굉장히 짧은 말씀이거든요. 이 짧은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 속에 복을 내리신다. 그 복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영생이다. 즉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두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데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 같다. 우리에게는 전혀 아름답게 안 느껴져요. 좀 지저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배경을 아셔야 돼요. 아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그 후손들이 그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해가 떠오르는 그 해를 맞이하면서 그 위에 기름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럼 안수한 기름, 즉 주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그 벅찬 가슴 가지고 그 주 앞에 섰을 때 비춰지는 태양 속에 그 흐르는 그 기름이
그 머리를 흘러서 수염까지 적시면서 흘러내릴 때, 그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며 빛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꼭 그 대제사장 아론에게 임했던 것 같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것처럼 주님이 대제사장을 임명해서 그 임명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가 임하는 것 같은 그 아름다움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과 같다. 동시에요,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의 산과 들에 내린가 같도다라고 얘기해요.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이스라엘은 재밌는 나라입니다. 진짜 조그맣니다. 충청북도만 합니다. 그런데 남쪽은 사하라 사막 같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올라가다가 조금 지났는데 평야가 나타납니다. 평야를 지나고 끝에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갑자기 산이 나타나고 물이 흐르면서 너무 차가운, 저희들이 이스라엘 다녀온 사람들이 그 물에다가 발 담그고 오래 있기 하다가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엄청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요, 그 헐몬산에 그렇게 풍요한 나무가 그렇게 우거진, 그렇게 그곳에 내리는 물이 어디로요? 시온의 산과들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풀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흘러 넘쳐서 헐몬산에만 넘쳐 흐르는 풍요함이 아니라 시온의 산과 들까지도 가득 채우는 풍요함 속에 잠기게 되는 것, 그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과 같은 바로 그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내리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불어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더불어를 위해 더불어의 삶으로 시작하셔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더불어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함을, 예수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더불어를 위해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진정한 겸손을 통해 나타남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더불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의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입니다. 더불어의 삶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 안에, 그리고 우리 새누리 공동체 안에 그 더불어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통해서, 우리 부부라면 또 껴안으셔도 되고요, 형제 자매라면 악수를 통해서 우리 더불어 살아갑시다. 그리고 한번 인사 좀 나눠주세요. 우리 더불어 살아갑시다. 우리 더불어 살아갑시다. 네. 우리 새누리는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은혜가 주님의 권능이 차고 넘치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더불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